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자만의 패배, 탐욕의 악골골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거치는 돌과 같이 마음속에 걸리는 질문들을 만나게 되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만들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거기 두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걸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게 21절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명령하셨단 말인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전멸시켜서 나에게 희생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7장 24절 26절에서도 걸려 넘어지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란 말인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 아들들과 그 딸들까지 또 짐승들까지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신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멸하심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정말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를 내리셔서 땅 위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까지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진멸하셨죠. 세상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여러 가지 무거운 죄악으로 인해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성에 불과 유황을 보내셔서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철저하신 이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도 이미 우상 숭배와 음란과 강포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400년이 지난 다음 모세에게 가나안 7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가나안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는 하나님의 방주 언약을 믿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롯과 그 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하는 중에서도 정탐꾼들을 살려두고 창문에 믿음으로 붉은 줄을 내려놓았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것은 새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고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뀐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멸하심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직접 죄인들을 심판하시거나 직접 온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직접 제약된 도성들을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인간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끝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 계속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 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죠.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이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그 아들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아 버림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의 심판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만 굳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들므로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알 때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성을 얕잡아보고 싸우러 나아갔다가 패배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품고 금과 은과 외투를 숨겼다가 그와 모든 가족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첫째로 이 싸움을 싸울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영적 자만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자만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까지는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여호수아 장군에 대한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다 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세를 몰아서 베델 동쪽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이 성은 아이같이 작은 성이라고, 이스라엘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듣고 3,000명만 올려보냈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가고 그 와중에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에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점령하기 쉬운 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은 그 당시에 있는 이 지대보다 800m나 더 높은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있는 해발 800m에 있는 이 성을 공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공격하는 쪽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승리에 도취하여서 저런 작은 성쯤이야 하면서 얕잡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에는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요단강을 앞에 두었을 때, 여리고 성을 앞에 두었을 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째 실패의 원인인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사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 그대로, 자세하게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건넜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세한 작전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말대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인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빠진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무엇인가? 자만심, 교만이 그 뿌리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해 나갈 때에도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자만심,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큰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통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룬 승리인데 마치 내가 해낸 것처럼, 내 힘으로 해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형통하게 해주신 것인데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냐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계획대로만 착착 이루어지면 다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그 결과는 패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묵상하면서 순종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 또는 그 일이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아이성인 것입니다. 영적 자만은, 영적 교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할 수 있다고,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바로 이 영적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무엇하기 시작했습니까?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싸움에 졌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나를 속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 이것이 너희가 패배한 이유이다.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백성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원수들 앞에서 늘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16절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패배의 뿌리를 뽑아내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16절에 다시 무슨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결단하고 시행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는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은 삽디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왜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는가? 그 사람을 찾아내는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뽑히고, 그 지파 가운데 한 족속이 뽑히고, 이렇게 점점 좁혀서 나올 때에 가장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간이요. 아간은 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제비뽑기를 하려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숨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바로 우리이죠. 결국 아간에게 제비가 뽑혔을 때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여호와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간이 자백하죠. 21절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냥 외투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은 200세겔이면 2kg가 넘습니다. 금 50세겔이면 한 600g 정도 됩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서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사자들은 아간의 장막 가운데 있는 땅 속에서 그 물건들을 가져오게 되죠. 이처럼 아간의 범죄를 확인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과 그가 훔친 모든 여호와께 바쳐진 모든 물건들과 그에게 속한 아들과 딸과 짐승과 모든 물건들까지 다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놓고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여기에서 야, 이거 아간이 잘못했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게도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단순히 아간 한 사람의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범죄할 때에 우리는 저 사람이 범죄했네, 저 사람이 잘못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거룩함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절은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역대상 2장 7절은 아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간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훼손되었고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치리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치리를 받으면 교회가 여기뿐인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교회에서 치리를 하려고 하면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교회에 왜 치료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 앞에 힘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네. 교회도 다르지 않네. 저런 사람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내버려 두네. 똑같이 죄 짓고 사네.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그럴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앞에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 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해야 교회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해야 교회도 거룩하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서고자 할 때에, 내가 범죄했을 때에 이 범죄가 온 교회 가운데 미칠 그 큰 영향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고 교회는 승리하는 역사를 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그냥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닙니다. 둘째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이 함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범죄한 데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간도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니까 너희는 그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 여호와의 것이다.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 물건들을 취해서 자기 장막 밑에 감추었을까요? 그 물건들을 보았을 때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싶어하는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신할산 외투가요, 그 당시에 금실과 은실로 짠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긴 옷을 누가 입었느냐? 최고의 부자들이나
아니면 왕들이 입는 아주 귀한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보고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거 내가 입으면 멋있겠는데? 내가 이 옷을 입고 딱 다니면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네, 이렇게 봐줄 것 같았던 겁니다. 뽐내고 싶었던 것이죠. 또 은 200세겔, 은 한 2kg 넘는 그 은덩이들하고 또 금덩이, 야, 이것들을 왜 챙겼을까요? 왜 챙겼을까요? 여보, 이게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장사 미천이야. 이 전쟁 끝나면 우린 이게 필요해. 얘들아, 이게 있어야 너희가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이게 있어야 우리 가족이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장막 밑에 감춰둔 것이죠. 그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탐심에 눈이 멀어서 물질과 함께 멸망하는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에는 2개의 돌무더기가 남았습니다. 한 돌무더기, 이 12돌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한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돌무더기는 탐심에 눈이 멀어서 온 가족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탐욕의 악을 골짜기의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돌무더기를 남겨주어야 할까요? 오늘 나의 선택이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죠.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 물질을 물려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죄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가나안 땅의 진멸의 심판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만 굳게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 믿은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죄를 멀리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물질이 내 가족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